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54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9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5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이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54절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어떤 신학자가 복음이 뭐냐 라는 주제로 책을 쓴 것을 이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 마음속에 큰 이제 도전이 되었던 것은, 우리가 보통 복음하면 예수님의 어떤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 승천, 이런 예수님의 어떤 핵심적인 사역을 이제 복음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학자는 복음은 물론 그것도 있지만 훨씬 더 넓은 의미로 예수님의 모든 삶이 복음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읽고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과 그분이 걸어가신 모든 발걸음 그 자체가 다 복음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이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46절에 보면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가나의 지역으로 다시 가셨다 하는 말씀이죠. 바로 직전에 우리가 4장에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났던 그 사건을 우리가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가나로 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가나에 가셨다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곳에서 이미 한 번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기적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이었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제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확인하고 있을까? 이거에 대한 학자들의 또 이런저런 해석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의 사건과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이 똑같은 장소이지만 다른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볼 필요가 있다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통점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가나의 지역에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소식을 듣고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이 왕의 신하에게는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 아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제 다급하니까 예수님께 가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고, 또 그래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이제 고침을 받는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48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는 이 왕의 신하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믿음이 뭔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4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말씀은 우리 아들의 병을 좀 고쳐달라라고 말하는 이 왕의 신하를 향해서,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더 넓은 의미로 그 시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들은 도대체 왜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만 믿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표적과 기사, 예수님께서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는데 사람들이 그것 보지 않고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안타까운 모습, 그게 믿음의 전부는 아닌데
왜 자꾸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만 믿느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왕의 신하의 믿음도 이런 한계가 있었음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49절 말씀인데요.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의 신하는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내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빨리 가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죠.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4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만 믿느냐? 좀 그 전에 믿으면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 신하는 아마 이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빨리 내려가셔가지고 빨리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기적을 행해달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0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50절 말씀을 보면 이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신하의 요청대로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병들어 있는 아이 집에 가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가라 내가 갈 필요 없다 네 아들 지금 살아있다 가라.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왕의 신하에게 표적과 기사가 확인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안 되었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 지금 애가 죽고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가셔가지고 빨리 고치셔야죠. 이 마음이 간절할 텐데 여기까지는 사실 49절의 마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48절에서 왜 저렇게 표적과 기사만 보고 믿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시지도 않고 너 가라 네 아들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왕의 신하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표적과 기사를 아직 보지 못했지만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정말 하신 말씀처럼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한 상태로 그냥 말씀만 믿고 가라고 하니까 갔다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본질을 깨닫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왕의 신하는 그 짧은 시간에 진짜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표적과 기사만 보고 믿느냐? 그냥 말씀대로 믿지. 사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하실 때까지는 이 신하는 온전한 믿음을 간직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의 상태였는데 50절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믿고 아이가 살아있다는 확신도 눈으로 보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믿고 갔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신앙에서 표적과 기적이 중요하지 않다 하는 말씀은 아니죠. 하지만 그것이 믿음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진정한 믿음은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바라고 보지 못하는 것들 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죠. 그런데도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실체로 실상으로 증거로 고백하는 게 진짜 믿음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신하는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어떻게 보면 짧은 순간이지만 이 신하는 믿음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고쳐주셔야 합니다.
가셔서 고쳐주십시오. 표적을 보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씀 한마디로 네 아들 살아있으니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이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믿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놀랍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은 말씀이 곧 성취이죠. 가는 길에 종들을 만났습니다. 종들에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어떻더냐? 살았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에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53절에 보니까 온 집안이 다 믿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이 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았더라도,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좀 성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이 왕의 신하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고쳐주셔야 하고 오셔서 고쳐야 하고 그 표적을 보면 나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반응인데 그냥 가라, 다 나았다, 네 아들 살았다, 그 말씀 믿고 내려가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이 왕의 신하는 짧은 순간이지만 믿음의 성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의 성장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발전되고 자라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그 믿음의 역사도 그렇게 순종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가나에서 두 번째 행하신 기적이거든요. 첫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학자는 제가 보니까 여기에서 7가지 공통점을 찾아내더라고요. 근데 뭐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는 궁극적으로 3가지 공통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한번 두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가장 먼저는 무엇의 역사입니까? 말씀의 역사죠. 네 아들이 살았다.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바뀔 때는 어떻습니까? 갖다 줘라. 그냥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말씀에서 다 나타납니다. 그렇죠? 다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다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것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죠. 또 한 가지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순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물을 아귀까지, 항아리 아귀까지 다 채우고 갖다 줘라 했더니 하인들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더니 사람들이 마시는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죠. 순종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네 아들 살았다, 가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고 갔더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순종의 역사죠. 또 한 가지 공통점은 그 믿음의 결과죠.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다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제자들이 믿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기적을 본 모든 사람들이, 집안 사람들이 다 믿죠.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모든 기적과 행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아주 분명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요? 믿음은 순종이다. 순종은 역사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또 다른 복음 역사는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여러분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순종한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종들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도 왕의 신하입니다. 종이죠. 물론 어떤 면에서 보면 직책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똑같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종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사실은 뭘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우리도 주님의 종이죠. 말씀에 순종하면서, 종들은 주인의 명령에 항상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그것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이 두 이야기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그 순종의 역사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도 똑같이 믿음의 길을 가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본문에서 54절이 이렇게 끝을 맺죠.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46절에서는 갈릴리 가나에서 이런 표적을 보이셨다.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이 사건 하나하나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왕의 신하,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순종했던 종들의 믿음, 그런 믿음을 간직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귀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왕의 신하의 믿음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성장하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기도의 능력들을 보여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손길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